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성시입니다. 128번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 삶을 갱신하고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끊어버리고 깎이고 다듬어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실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 가치를 주시는 생명이심을 확신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저희 남명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남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희는 올 한해 하늘 문을 열어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부욕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겨울을 보내고 약동하는 3월을 맞이하여 저희 재단의 기간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간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은혜의 물결 속에서 잠겨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빗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셨던 순종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명교회를 축복하시어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마다 그 재단을 통하여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남명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남명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남명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의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싸우니 복음의 씨앗이 부드럽게 일궈진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6쪽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연합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안지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덕현 목사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참석하시고 특별히 남선교 회원들 참석하셔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에 오늘 있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항존 직분자 선출을 위한 새벽기도가 지난 17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25일까지 40일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한 주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이라도 꼭 새벽기도에 한번 오셔서 기도의 불씨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잘 감당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일독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서남로회 목사총 정기총회가 3월 25일 11시에 대한제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항성욱 군과 조예은 양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군은 항재근 집사님, 지용근 집사님 아들이고 조예은 양은 조성태 목사님과 최홍란 사모님의 딸입니다. 3월 27일 12시 10분에 아리아나 호텔 2층 아리아나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날 11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이날 결혼 예식은 마치 전세를 낸 것처럼 한 쌍, 우리 쌍 한 쌍뿐입니다. 그래서 예식장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전세를 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봉사부 부장 권사님과 일여전도의 이기숙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 제8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바로 전날부터 날짜 뒤로 역으로 계산해서 40일이 되는 날인데, 특별히 그 기간 중에 주일을 뺀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 4일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4월 3일부터 역으로 40일을 계산해 나가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하면은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그 사순절이 보통 주일이 5번이 있는데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소위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언제 입성하시냐 하면 종려주일이 끼인 그 주간을 종려주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은 종려주간이라 하겠습니다. 그 종려주간의 월요일 날, 종려주일을 지난 월요일 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했다 해서 그 주간을 종려주간 혹은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종려주간의 나일 4일째 되는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날은 사순절 5째 주일인 오늘 보다가 열 하루가 뒷날이지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 목요일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선택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매우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종려주일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그 만찬이죠. 그 만찬은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떡을 나누신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1년에 2차례 정도 거행하고 있는 성찬 예식을 주님이 그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8명의 제자들에게 거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3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3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3 제자들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곳까지 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기 머물러와 나와 함께와 깨어 있으라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점층법적인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말씀에 담긴 뜻을 새기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여기 머물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지된 상태로서는 사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지 상태라고 해서, 머무르는 상태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한 기업의 오너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업 경영을 지시하고 또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물러 있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머무르긴 하되 무엇을 위해 머무르느냐, 어떤 사람 곁에 머무르느냐, 어떤 생각으로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5살 되던 해에 여름에 수십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방학 때인지라 매주마다 유명 강사님들을 기도원에서 초청하여 집회를 계속 하였는데, 매일 새벽과 오전과 저녁 집회를 참석합니다. 그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낮이고 밤이고 그 기도원 뒷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저도 집회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점점 깊어지면서 기도 소리가 하나씩 둘씩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산을 내려갔다는 것이죠.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었고 산 위에 혼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무서워할 만한 상황인데, 그러나 전혀 무섭지 않았던 것은 그날 밤에 저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어떤 날에는 그 기도원 높은 곳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밤을 새면서 철야 기도를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돌 던질 만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을 들고 팔매질을 해서 휙 던지면 몇 미터 정도까지 나갈 것 같습니까? 아마 사람의 건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50m 혹은 그 이상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기도하면서 떨어진 거리라면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리를 굉장히 먼 거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이 고요한 밤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그리 크지 않는 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그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였다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로서는 두려워할 만한 장소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히려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고통과 상관없이 계속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은 이들이 잠을 잔 이유는 눈이 피곤함일러라, 다시 말해서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몸이 피곤하더라도 눈앞에 만약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비록 몸이 피곤했지만 거기 캄캄한 밤 산중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원인은 주님이 바로 그들과 가까운 곁에 계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도 머무는 곳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누구 곁에 머무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잘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어떤 오락과 쾌락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물러도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길을 쫑긋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머무른 장소는 주님의 발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좋은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머무를 때 우리는 평안히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남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곁에 평생 동안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머무르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무게는 이 가로축 나무가 한 40kg이 된대요, 무게가. 그리고 옆으로 세로축 이 나무 무게가 30kg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합하면 70kg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나무입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그것을 져야 할 사람이 사형장까지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경우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군병들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으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그곳에서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상태로서 있는데 그 십자가 위에 그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창에 찔린 몸 그 상처, 그리고 채찍에 맞은 그 상처로 찢어진 그 살,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는 그 상처, 이런 상처에서부터 뭐가 흐르겠어요? 피가 흐르고 그 피와 함께 수분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떼약볕 속에서 이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겠지만 죽음까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 쓰라린 고통의 상태 속에서 6시간 동안 온 몸에 있는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 이유가 첫째 어디에 있느냐?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더 크고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본래는 그 버림을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대신 주님이 버림을 받도록, 죄짐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와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아픔도 크지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을 낳아야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딸을 내리 셋을 놓고 네 번째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 나오겠지 하고 출산을 해보니 또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딸을 돌보지도 않고 그저 죽으라고 구석에 밀어쳐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내버려둬도 죽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수 없이 젖을 시작하여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란 그 사실을 영원히 비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가 그 넷째에게 이 사실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그 말을 듣는 이 넷째는 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버림받은 존재구나.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로부터도 어머니에게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존재구나. 이 생각을 하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삶이 빗나가고 비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은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 말씀인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을 풀이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릴 줄 알고 계시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가운데의 말씀으로 분명히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이지만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버림받은 주님의 그 고통에 동참해 달라고 동참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비단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비단길보다 고통의 길, 순환의 길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면 따를수록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여러분 모두가 더욱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벽으로부터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좀 높은 지대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탈길을 내려가면은 골짜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골짜기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산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가면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 가운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이 겟세마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람나무가 익으면은 그것으로 이제 기름을 짭니다.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다 보니까 그 기름 틀이 있어야 돼요. 기름 틀. 그래서 기름 틀이 많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감람나무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람나무들이 많이 서 있는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짜는 틀이란 말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지어진 것은 아마 옛날부터 감람나무가 많은 그 지역에서 감람 열매로 기름을 짰기 때문에 생겨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기름을 짜는 틀이란 이 말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이렇게 진찰도 하고 또 수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히 관찰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같은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의 눈에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땀방울이 땀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지금 온몸의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틀에 넣어진 감람 열매가 감람유가 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그 틀 안에서 덩어리가 깨어지고 으스러지면서 짜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와 너희들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 몸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자야 할 때가 아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때이다. 기도로서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 앞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들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행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적폐청산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적폐가 다 청산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LH 사건이 바로 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지요. 적폐청산을 시작하였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 적폐를 더욱 쌓아가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물든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상태에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슬픔 중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악 중에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불의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비참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짧은 시간에도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을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의 기름을 짜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자들,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귓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고 있으십니까?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사순절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항존 직분자를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미래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실 일이 깊어지면서 주님은 겟세마네로 오르셨습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그 봉사에, 그 섬김에, 그 십자가에,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선출해야 할 일꾼들이 있고, 지금 사순절 가운데 있는데 이 절기에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든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평강과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리 우양에도 복이 임하고 우리 산업에도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은총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